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를 전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쭉 연결되어집니다. 이 열왕기상하를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먼 나라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 속에 또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을 보면요. 25장 맨 마지막 구절 쪽에 보면 25장 27절 이하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혀간 후에 그를 다시 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그 바벨론의 그 황제와 함께 밥을 먹는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지위를 격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그 열왕기의 이야기가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했지만 그곳에서의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기 원하냐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좋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그곳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렇게 죄짓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그곳에 두지 않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대세의 흐름이지만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회복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에피소드들로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에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이 이야기들처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소망을 발견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있는 여러 에피소드 중에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이야기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 이곳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 부인입니다. 자기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공부하느라 뒷바라지 하느라 뭐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데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등록금 내느라 빚진 거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채주가 와가지고 빚 갚아라. 지금 갚을 돈이 없는데 그럼 네 두 아들 내놔라.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이 부부가 남편이 죽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한테 뭐가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동네로 가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너 집에 문 걸어 잠그고 그 기름 한 병을 그 그릇에다 다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채워라. 그 이 여자가 가서 집에 가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고 기름이 한 병이었는데 부으니까 그릇이 다 채워져요. 그것을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그것을 팔아다가 너 빚을 갚고 살아가라. 그래서 기적을 맛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절망 가운데 있는 실패의 자리에 혹 놓여 있다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찾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보여드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없으면 그 믿음을 찾아야죠. 그 믿음을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이 신학생 부인이 남편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술 친구 찾아가지 않고요. 돈 빌려줄 사람 찾아가지 않고요. 저를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찾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교회를 나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 그건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 그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야 될 텐데 좋은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시험 들 만한 상황인데 그 시험 들 만한 상황에서 그가 시험 들어서 떠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별로 믿음이 없던 교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와가지고 앞자리 와서 앉더래요. 여러분 저 앞자리에 앉으면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오면 자꾸 뒷자리부터 앉으셔서 앞자리는 비었는데 뒷자리에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요.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야 저분이 하나님을 잘 믿기로 작정했나 보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안 하던 11조도 막 하더래요. 수요 예배도 오더래요.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를 하더래요.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나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 통해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재수생인데 지금 수능 앞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그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런 성도 보면 이 목사는 기분이 어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별로 없어요. 다행인 줄 알아. 그런 성도 보면 목사는 겁난다. 겁난대요. 수능 전까지는 좋아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목사님도 겁나서 저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원했던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부목사님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안 나오겠다. 그때 웬걸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자리 앉으셨어요. 이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나 보다. 근데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더래요. 전에는 쳐다보는데 이제는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설교하는데 막 눈치가 보이고, 아니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왜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피하고 싶더래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괜히 하나님한테 삐지면 목사한테까지 같이 삐져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새벽 기도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수요 예배도 계속 나오고, 근데 나와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전에는 아멘 아멘 하더니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한 권사님한테 가서 저분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라고 권사님 갔다 오더니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진짜 삐졌어요. 진짜 삐졌고 목사님한테도 엄청 삐졌어요. 교회나 안 나오겠다고 막 그러다가도 주일 되면 갈 데가 교회밖에 더 있나 하고 나오게 된대요. 나오는데 설교 들으면 하는데 듣고 앉아 있게 된대요. 그럼 왜 그러면서 계속 앉아 있냐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얘기가, 뭐 그래도 내가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성질 부려봐야 내 손해지. 하나님 뜻대로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세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목사는 불편하지만 여기 혹시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비록 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와서 교인들 통해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 권사를 통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시험 든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 준 사람들이 불편하도록. 그냥 밥 꾸역 먹으면서 인상 쓰고 있으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쑥 가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 인상 쓰고 앉아 있으세요. 째려보면서 저를.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순종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금방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마음으로 나왔구나, 네 믿음이 귀하다 하고 인정하시고는 네, 요 앞에 오시면 돼요. 네. 우리 교회가 워낙 커서 예배당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순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네가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왔냐?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마 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고, 한 주 나오면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날 월요일 갔더니 갑자기 투자자가 막 찾아오고, 그 다음날 애가 막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남편이 집에서 친절해지고,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요.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절망스러울 테니까 거의 99.99%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말씀 말고 현찰로 좀 주세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현찰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왠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말씀이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땅의 물질과 현상을 원하지만 그것의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아멘하면 말씀은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순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바다 밑에 길을 냅니다. 광야에 강을 내십니다. 이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아, 그렇지. 아멘. 위로받고 은혜 받을 때 있지요. 근데 진짜 은혜 되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아, 그렇지. 아멘. 아멘.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되는 것은요. 그건 아닌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부딪히는 거 있죠. 싫은데. 여러분 다 동의가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하는 말씀에도 은혜 되지만 여러분 그 수준의 말씀으로 산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그렇게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말은 좋은데 꼭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아니,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그건 내가 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생기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 동의되고 다 상식적이고 다 이해되고 쉽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동의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냥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동의하지 못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걸 가지고 팔아라. 아니 이 그릇에 있는 기름을 이 그릇에 부으면 요만큼인데 그걸 팔면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그 그릇을 다 모아서 부어라? 이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누굴 놀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메섹 장군인데 그가 아람 군대 장군인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왔어요. 왔더니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불러 보내가지고 너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와라.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먼 거리를 왔고 내가 내 신분에 여기까지 왔으면 네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엎드려 인사하고 절하고 나 위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될 텐데 그래야 나알똥 말똥한데 무슨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종을 내보내가 저기 가서 목욕하라고 저 물이 뭐 그렇게 좋냐? 우리 동네 물이 훨씬 좋다. 그리고 성질을 막 내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장군이요. 7번 목욕 그거 한 번 못 하겠습니다. 그보다 어려운 걸 시켜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보다 훨씬 어려운 걸 시켰으면 108배를 해라 이러면 했을 거 아니에요. 3000번 뭐 돌아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쉬운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에이 성질 같았으면 내가 가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속는 셈 치고. 그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내 마음에 전적인 동의가 되지 않고 의심이 가득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억지로라도 남에 끌려서라도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요. 이 순종을 할 때 나만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이 신학생의 부인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보세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탁 해가지고 다 갖다 바쳐보세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한 2개 붙여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 있으면 떠나시길 바라요. 그 이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는 떠나야 돼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주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사업에 방해를 줬던 사람을 용서해줘라. 너 친한 친구가 너한테 뒤통수 치고 왔을 때 매일 밤 소주 마시면서 친구 이름 부르면서 성질 부리지 말고 용서해줘라.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한마디 한 네 아내, 네 남편 눈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성질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친절하게 오히려 대해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요? 나만 맨날? 나만 바보 돼요. 누굴 호구로 알아요. 난 못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면 난 믿음 좋은 거지.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나?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나? 자녀를 어떻게 대하나? 친절하게 말을 했냐? 성질대로 했냐? 운전하다가 앞에 끼워 차 끼어들면 막 헤드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옆에 갖고 창문 내려갖고 소리 지르고 이게 신앙과 무관할 것 같죠?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예요. 이거 듣지 말 걸 괜히 들었다 생각이 들죠. 이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끼어들면 아유 바쁜 일 있구나. 먼저 가셔. 내가 좀 늦으면 늦는 대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믿고 축복하고 보내고 원망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미운 마음이 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 사람을 칭찬해버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기적의 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 사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죠. 뻔히 알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들어서 다 알지 않냐고. 어떡할까요? 사과해야지. 누가요? 당신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 예수 믿은 게 잘못이지. 내가 믿음 좋은 게 잘못이지. 목사한테 먼저 전화한 게 잘못이지. 사과해요. 울어요. 막 전화로. 너무 억울해요. 내가 한두 번 너무 짜증나 죽겠어요.
죽던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죽는다는 건 그 사람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죽는 거야. 그렇게 죽어요. 철저하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해봐요.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거야. 참 공감 능력 없죠. 그랬더니 갔대요. 밤에 찾아가고 사과했대요.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사과한 그 사람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너져 있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문에 얼마나 복된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기적의 일이 그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어도 순종하면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4절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랬습니다.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아니, 문 열어놓는 것과 문 닫는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문 열어놓고 그릇 하나로 이 기름병 하나 들고 그릇 잔뜩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름 붓는 일을 시작하면 문 밖에 사람들이 와갖고 다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것들 봐라. 배고프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비웃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주눅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그 집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믿음이 같이 공감되어지는,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사람들끼리만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영적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영적으로 교류가 되는 사람,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매우 폐쇄적인 모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는 개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는 매우 폐쇄적인 소그룹이 형성돼야 돼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소통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도 하지만 소그룹별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의심이 생기지 않고 믿음으로 더 시너지 있게 힘 있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소통되는 영적 공동체. 우리 비손이 또 우리 비손 안에 이런 소그룹들이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그릇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니까 6절 보십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뭡니까? 6절 하반절에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있었으면 기름이 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그릇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3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4장 3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실래요?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문 닫은 후에 그릇을 가져왔으니까 그릇은 어디 그릇입니까? 집 안의 그릇입니다. 집 밖에 동네 그릇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 그릇을 다 걷어온 게 아니라 집 안의 그릇만 가져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만큼 부어진 겁니다. 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실 계획이시죠. 그런데 준비한 내 믿음의 용량만큼만 부어진 겁니다. 왜 동네의 그릇을 빌리지 않았지요?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빚져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지금 다 종으로 팔려갈 거 동네가 다 알 텐데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아니 집사님 집에 뭐 먹을 거 있어 왜 그릇을 달라 그래? 실성했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막 동네 그릇 다 빌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오지 않겠어요? 다 비웃으면서 저 여자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비난, 그 비웃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가져와서 그릇을 집에 가득 채우고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그거 안 가져온 겁니다. 그냥 내 수준의 범위 안에서 요만큼만, 요것만 해도 하고 부어서 채워진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으로 아들이 빚 갚고 아들과 생활할 수 있게 됐지요. 그 위기는 극복했습니다. 만약에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부가 됐겠지. 기름 재벌, 오일왕, 동네 전체가 살 겁니다. 그 집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 믿음 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에 이 여인으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동네가 살 것이고요. 그 동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그 동네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나라를 살려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하나의 사건, 그의 믿음의 용량을 통해서 동네와 나라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서 그는 그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십니다. 준비한 그런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거 엄청 받아서 난 재벌 되겠다. 그런 그릇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손을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체가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사업체가 되도록 주여 우리 사업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용량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내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하고 내 사업체 이거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용량을 키워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비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